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세상 나라와 반대인 하나님 나라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완전히 뒤집어진 거꾸로 된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주 보던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여기 또 그들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에 우리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의 정욕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높아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군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군림하려고 하고 높아져서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을 키우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다 흡수해서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나만 커지면 된다. 이게 정확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배후에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준이 있습니다. 너희는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이 어린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한마디로 세상과 반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정반대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와 계신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어떠함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성품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마귀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내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우주가 엄청나게 큰데 정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주님께서 그 영광을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낮은 곳에 오셨어요.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그 조선시대에 잠행을 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왕인 걸 숨기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잠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폭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가지고 죽을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어떻게든 폭력을 써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폭동을 일으켜 왕을 죽이려 하는데도 그대로 죽음을 향하여 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주님은 딱 한 가지, 그 왕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내가 백성을 위해서 죽겠다. 그 목적 하나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건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임금을 따라가고 세상의 주권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나와 함께 오래 있었고 내가 하는 것을 다 받고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어제도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존재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세상 임금과 똑같이 마귀와 똑같이 그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그렇게 나아가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라는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무에서부터 나오는 진액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무와 똑같은 속성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 내 안에는 욕심이 있고 내 안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다. 신학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지금 내 안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나무와 똑같은 속성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나와 같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나를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면 계속해서 섬기면 호구로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의 결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가?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라를 예수님에게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 나라가 이런 속성이기 때문에 섬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상 나라와 정반대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며 누구에게 직분을 맡기며 누구에게 은사를 주며 누구에게 능력을 맡겨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왕이신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너희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스리게 되는데, 요한계시를 보면 다스린다고 하죠.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그동안 이를 알고 참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까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을 다 혼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철저히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다스림은 풍삼기 이제 하신 분들 다 배우셨겠지만 창세기 1장의 다스림,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사랑으로 상대방, 지음받은 물건, 그것이 가장 최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 대상,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다스림인 거죠. 우리는 이런 다스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위기가 있습니다. 무슨 위기냐? 섬기다가 넘어질 때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31절에 예수님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을 탈곡할 때 처음에는 그냥 이제 원형 그대로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농사 지을 때 보면 짐승이 그걸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벗겨지죠. 그 벗겨지는 것을 채 위에 놓고 흔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제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 사탄이 청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욥의 신앙이 진짜인지는 모른다. 하나님이 다 잘해주고 또 부자고 건강하고 이름도 있고 유명하고 모든 거 다 갖췄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그러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욥을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 밀가부르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이 오는 거죠. 이제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 중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제한이 있고 욥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이제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2절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지금도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다 잊어버리고 기도를 쉬고 있는 때라 할지라도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보혜사로, 첫 번째 보혜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렇게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보냄받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는 지금 나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보혜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이 뭐라고 예언하고 계십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말은 반드시 너는 돌이킬 것이고, 너는 반드시 회개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지금 보이는 모습에, 넘어진 모습에 시험 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이제 그 순례 여행을 가다가 이 앞에 큰 대저택, 그게 이제 해석자의 집인데요. 큰 대저택 앞에 가기 전에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 두 마리가 이제 그렇게 넓지도 않은 그 길 좌우에 엄청나게 막 짖어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무서워가지고 저긴 도저히 통과할 수 없겠다. 내가 이제 돌이켜서 오던 길로 돌아가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저하지 말아라. 앞을 향해 나아가라. 저것은 보기에는 저렇게 무서워 보이지만 묶여있다. 그러니까 길 가운데를 통과해서 전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섭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양쪽에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가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안에 한 방에 있는데 물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불이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거기다 계속 붓고 있습니다. 불을 끄려고. 근데도 이상하게 꺼질 듯 하면서 불이 이전보다 더 이제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러자 해석자가, 그 집의 주인이,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방 뒤편으로 들어가서 비밀을 알려줍니다. 앞에서는 안 보이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 그 뒤에 또 다른 남자가 물이 아니라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의 특성상 물을 부으니까 이제 꺼지지 않고 다시 불이 붙는 거죠. 그 불은 신앙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물을 부어서 꺼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기름을 붓는 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때때로 크게 보여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내 죄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큰 것이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는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게 오늘도 부어지고 있고 나에게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꺼질 듯 하지만 조금 지나면 정신을 차리고 보면 더 크게 타오르는 그 은혜의 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 죄를 바라보고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과 마귀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기름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는 스스로 나에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책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고 그것은 그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내 것인 것처럼 나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를 향해서 핀잔을 주고 또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할 자격과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나를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심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판단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순간에 있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의 것이므로 우린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베드로가 부인할 거 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고 절대로 자책하지 말고 절대로 사단의 그 정죄에 빠지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다시 돌이키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